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 중요한 것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육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걸 희생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 그걸 1순위로 하게 되는 거죠. 자,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변화와 발전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인간관계를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력, 기억력, 이해력, 또 암기력, 창의력, 상상력, 말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재능이,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7은 7가지 주제인데 그날그날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서 가면은 좋은 결과들이 있게 돼요. 2는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림을 보시면서 또 제목 정해 보시고 의미도 또 적어 보십시오. 느껴지는 것들. 저는 제목을 축복된 만남 이렇게 적었습니다. 축복된 만남. 네. 예,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성공한 사람이 되는 데는 만남이 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베드로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성공을 이룹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부르러 오셨는데, 야, 너 어차피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날 따라와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가 업으로서 성공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신 거죠. 참, 전 이게 너무 멋진 장면입니다. 성공을 하게 해주시고, 성공을 버리고 따라오는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말이죠. 베드로는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우선 예수님과 타신 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3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배에 2명 정도 타고 있고, 저 뒤쪽에도 또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많은 군중들이, 지금 아침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 그리고 바다,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마을들 저 뒤로 마을이 보이고 산들이 보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베드로가 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금을 싣고 있는 마음, 그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주님이 뭔가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왜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까? 네, 왜 베드로의 배를 타셨을까?
뭔가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거 찾기인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단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거를 보면은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우선은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냐, 이게 중요하죠.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는 말씀.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적이죠. 오늘도 우리가 사랑과의 만남만 가지면 참 피곤한 하루가 됩니다. 근데 주님과의 만남, 그분의 말씀과의 만남이 되면 행복한 하루, 뭔가 감동적인 하루, 뭔가 풍성한 하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서 꼭 말씀과 만나시고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주님과 만남을 꼭 가지십시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배 두 척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탄 배에 사람이 3명, 이쪽에 배에 2명, 저 뒤에도 배가 있고 또 거기 뒤에 마을이 있고 산이 있고 하늘 구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많은 군중들이 지금 모여 있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순종의 현장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들었대요. 와 보라, 와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팍 뛰어내리는 거예요. 야, 진짜 베드로는 진짜 열정이 아주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요한복음 2장에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라, 갖다 떠다 줘라. 순종. 이 순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식이 좀 모자라도 말씀 많이 몰라도 내가 아는 말씀, 설교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저 사람이 얄미워가지고 막 그럴 때 용서해라. 이 말씀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적을 만드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도 한번 찾아봐야죠. 이 그림에 수학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도형도 들어 있고 이게 배도 사실 다 도형이에요. 이게 원형. 네. 배 만드는데도 규칙이 다 있잖아요. 또 큰 배, 작은 배, 크기, 측정. 네. 이걸 놓고 이제 자료와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배 탄 사람들, 또 이 마을, 또 뭐 하늘, 구름 쫙 종류별로 놓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 뭔가 이게 이제 자료와 그래프거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꼭 이 훈련을 하시면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응용된 것들 속에서 공부한 걸 찾으면 이게 공부가 쉬워지거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이 앞에는 밤새도록 고기 잡는 베드로의 모습. 현재 아침에 그냥 한 마리 못 잡고요. 그물 씻는 모습. 다음 그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깊은 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근데 놀라운 경험. 베드로 어부로서 생전 처음 이렇게 풍성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순종은 바로 이렇게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구조는 2,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2, 2, 3. 자, 구조를 정해놓으면 암기하기가 쉽다고 그랬죠. 자, 앞에 2는 무리들이 와서 말씀 듣는 거. 어부들이 그물 씻는 거. 그 다음에 2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다음에 뒤에 3은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가서 그물 내려서 내리는 장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잡는 이 장면. 네. 그래서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2, 2, 3.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또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뭔지 또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주제가 중요한 것 찾기니까요. 중요한 것 찾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뭔가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만남, 말씀, 순종. 네, 아마 이번 주간에 이거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만남. 오늘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 달라지죠. 주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만났으면 이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냥 얼굴만 보고 스쳐가면 소용없어요. 주님의 말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 네,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기. 업무,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저는 이 부분을 적을 때는 항상 업무와 일생 2가지를 적는데요. 업무에서 중요한 건 일단 열정, 감사하기, 전문가 되기, 비전 만들기. 늘 말씀드리니까 다 잘 기억하시죠? 이건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우리 아이들하고 묵상 나누다 보면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 그래서 공부에서 중요한 건요. 이해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뭐 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애들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생에서 중요한 것 5가지. 주님과 소통하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사명, 끝까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거. 건강관리 잘하는 거. 인간관계 아름답게 하는 거.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가는 거. 자, 1절, 2절의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항상 만들어야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씻는 어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선 실패했다고 하는 마음. 참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속상함.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기 잡아가지고 가족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돈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죠. 어부는 고기를 잘 잡아야 되고 물건 파는 사람은 물건을 잘 팔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 안에서 다 회복이 되고 성공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두 번째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항상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하죠. 구원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대화법 잘 훈련해야 한다.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놓고 주님께 또 기도해 보시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내 미래 비전, 내 삶의 현장.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 하면 좋죠?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네,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들 오늘 꼭 실천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기다려 보면 좋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영감과 함께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형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며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해지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